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국의 외교관들조차도 감히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만큼 입국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졌고 그 과정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카콜라 회사입니다. 코카콜라요. 전 세계적으로요. 종교를 초월해서 무슬림 지역 국가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 때문이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그의 온 땀과 정열과 피를 다 그 코카콜라 하나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CEO가 기자석상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내 혈관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코카콜라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 미쳐 있으면요,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직 이 땅에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복음에 미쳐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목숨조차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모든 인생을 이 복음에 다 올인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멋진 인생의 고백인데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하나의 조건이 따라와야 합니다.
아무 이름 앞에 사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만난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이러한 사도권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낸 세월들이 있었으니까요. 무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라는 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그 도성을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아 바울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네가 감당해야 할 그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는 곳마다 바울은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서 그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결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두 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요,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하며 정말 그 불타오르는 복음 전도의 그 열정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요, 누가 권면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 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정말 확실히 만난 체험이 있는가?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온통 신경과 관심이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가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에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전도에 미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서슴없이 내놓을 만큼.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감사하는 조건, 그가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부분도 보통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8절에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지 시작.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바울의 그 개인적인 안위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어떤 생활의 필요가 충족된다든지 어떤 그의 소원이 만족이 되는 그런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건강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의 형통함 때문에, 또 물질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함 때문에,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그러면서도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이 되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어 가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그들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그 조건과 그 이유와 그 차원이 사도 바울처럼이요, 뭔가가 좀 더 남다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그 담을 훌쩍 뛰어넘으셔서 보다 더 넓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원 높은 감사죠. 그러려면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경이 계속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해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요 다 똑같거든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1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10,000명이 되었든 어느 교회마다 정말 진정 복음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으며 정말 눈물이 겨울 만큼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시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일반 통계학적으로 보면 10%에서 20%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100명이 모이면 10명에서 20명 정도, 1000명이 모이면 100에서 200명 정도,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나와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 차원에서 안주하고 만족해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전 교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정말 내가 아파서 거동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저 양로병원에 들어 누워 있지 않는 한은, 물론 거기에서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의 기회는 생길 것 같아요. 누워있으면서 옆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 그 재능 다 하나씩은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라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일이라든지,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는지, 저 냉장고 문은 잘 닫혀 있는지요. 이 냉장고 전기세도 다 여러분들의 헌금 아닙니까?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이요. 왜 꼭 그 담당자만 해야 합니까? 아니죠.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이요. 테이블을 닦는 일. 어느 구역에서 오늘은 식사 담당인데 가만히 보니까 설거지할 사람이 부족해요. 내가라도 도와주는 거죠. 한 번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으셨어요? 그 한 영혼이 주일날 출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구경꾼에서 헌신자, 사명자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과 보람이 많으셨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진정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은 전도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소화시키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에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니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성품과 기질, 또 내 인생의 어떤 철학과 가치관, 내 삶의 스타일과 기준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또 지금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로, 그 삶의 열매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을 때에 그 복음의 효과는 훨씬 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요. 그 능력이 우리를 지금도 새롭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는 되는 거니까요. 물론 복음 그 자체요, 그 말씀만으로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인 말로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전할 때에도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요. 우리가 말로 전해도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 어떤 포탄이 있어요. 포탄, 쇳덩어리예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상대방에게 집어 던졌을 때에 제대로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탄에 불을 붙이게 되면 거기에서 그 화력으로 인해서 그 포탄이 꽝 하고 터지면서 수백 명, 수천 명까지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와 능력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는 엄청난 파장과 효과를 맺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 심지에 붙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로요,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은요,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사이인지, 친한 사람끼리끼리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재력의 수준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만나고 상대하는 저 사람이 과연 진정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안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복음을 더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소화를 시켰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진정 확실히 체험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다녀요, 예배와 친교를 나눕니다. 또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상대방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며 흠없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고 실족하고 안 넘어져 본 사람 없어요. 그런 면들은 오히려 더 감싸주고 가십거리에 오르지 아니하도록 서로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죠. 서로를 향해 좋은 점만을 보려고 하고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잘한 것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고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서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되게 어른 예배 시간하고 아이들 교육부 예배 시간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어른 예배가 끝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차 안에서요, 뒷자리에 자녀들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젊은 부부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 입맛에 100% 만족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 다양한 성도님들의 그 취향과 요구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도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자,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아이들과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요, 오늘 예배는 어땠니? 오늘 말씀은 잘 들었니? 오늘 배운 것 중에 생각나는 내용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얼마든지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와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비판의 말들을 이 아이들이 듣게 되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 자녀들의 그 신앙에도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 주일에 아이들한테 야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그러면 교회 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주 동기부여를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동기부여를 했냐면 9절에 답이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언제나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모임을 갖든지 어떤 회의를 하든지 그 모임 안에서 우리는 서로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서로를 기도로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목회에 큰 기쁨과 보람이 되는지, 아직 만삭되지 않은 종, 점점 더 성장해야 가는 젊은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물론 저도요,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요, 힘이 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저도 마음이 외롭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걸 또 어떻게 그렇게 아셨는지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시죠. 먹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씨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제 마음 가운데 고마움이 밀려오면서 동시에 이야, 이거 안 되겠다. 더 정신 차리자. 나태해지면 안 되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목회하고 살아가는 건 맞아요. 자, 그러나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격려와 그 칭찬과 그 사랑을 먹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잖아요.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 그럴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목회자의 그 믿음도 열정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지는 이거예요. 서로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 저 사람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 이 땅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또 우리 주변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내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라고요? 빚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빚이 뭐냐면 복음의 빚과 사랑의 빚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 만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거죠. 오직 우리들이 져야 할 빛은 복음의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세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거예요. 한번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누군가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처럼 영접하고 복음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을 우리와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의 로마는 정말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자랑, 이 로마의 영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진 그 권세로 이런 말이 생겨났죠. 전 세계의 모든 길은 오직 로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구호 아래 로마는 전 세계의 도로망을 다 설치해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소통하도록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로마가 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만이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제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의롭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죠. 복음만이.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 같아 보이지만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가는 순간 설령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어찌되었든 말씀을 듣는 일이 그래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는 그 자체가 생명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원리와 같아요. 콩나물을 키울 때 그 시루자루에 물을 붓잖아요. 근데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요, 금세 그 물이 다 밑으로 줄줄 빠져나갑니다. 아유, 괜히 물 부었네, 아유, 이 물만 낭비했네 할 정도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콩나물은 자라나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우리가 듣고 금방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찰나, 그 순간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터치하고 계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변화가 되고요, 막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막 달라지면서요, 현실을 바라보는 그 안목과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의롭게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같은 성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그 혈관 속에는 A형, B형, O형 그런 혈액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근심과 부담감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셔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영혼만 생각하면 앞이 눈물이 가요고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어떠한 악한 사람도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삶으로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구령열이 불타오른 적이 얼마나 있었던지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구령열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 그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보람을 느끼고 하늘나라의 상급으으로 쌓아 올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